자,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새해 설날이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뭐니 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잘 믿으려면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건강이 이어지시도록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즐거운 우리 민족의 설날입니다. 자, 설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덕담도 나누고 또한 그동안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좋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 때는 이 명절날만큼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함께 이 시간 예배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명절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주님의 복이, 그 은혜의 복이, 평강의 복이, 그리고 화목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절 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이 마음의 나름대로 큰 집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문화도 아닌데 이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는 항상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설, 추석 등 이런 민족의 그 명절을 맞이해서 이 종교적인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늘상 마음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다녀왔어요. 잠깐. 형제의 화목을 위해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후딱 가서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있다가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왜?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기에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날이기에 저로서는 주일은 절대 어디든 가지 않는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 가족들 가운데 겪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믿어서 그 마음의 걱정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 가족이 바로 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의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 간수의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데는 바로 이 귀신 들린 그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저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 바울과 실라는 정말 뜻하지 않은 그 곤란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일행을 쭉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여기저기 방방 따라다닙니다. 말이야 바른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니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리고 정신 나간 자가 말하면 여러분 신빙성 있게 들려집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나가고 이 여인은 온전하여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수입이 제법 좋았던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 갈력에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해로운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일제히 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자 상관들도 다른 무엇을 살필 것도 없이 그냥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옷을 찢겨버리고 매로 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옥에 갇혔고 또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가 그 죄수의 귓가에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바로 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찾던 그 착고도 풀렸습니다. 옥이 흔들리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납니다. 그러고 보니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이 죄수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알고서 그 책임이 너무나도 두려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에 등불을 밝혀 이를 확인한 그 간수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 일어난 지진과 그 옥문이 열린 것도 그리고 죄수들이 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 풀린 것도 게다가 바울과 실라에 찾던 그 착고가 풀리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그는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바울이 유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간수와 가족은 그날 밤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집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의문을 또한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의 말씀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 됐으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누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날을 맞아서 이 구원이 과연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다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이 집단적인 구원에 대한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원과 관련하여 정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즉 자신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믿음에 의지하여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뭐냐?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 가까운 가족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가족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가족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믿는 자를 가까이 한다고 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예서요. 이 둘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야곱과 예서 형제를 언급할 때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두 형제 중에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위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면, 자, 이방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곧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과 예서는 형제인데도 그들의 가는 길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철저하게
그 당사자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격도 역시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함이 이함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자신의 이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우리가 다 마땅히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그 독생자지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대속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원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의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가. 자, 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존재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당사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공의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위에는 구원을 얻을 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사자의 문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우리 곧게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믿는 형제, 남편, 아내로 말미암아 나도 덕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 하나의 그 존재로서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여러분의 그 죄를 감당하시는 대속의 길이라는 점을 여러분 확고하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집단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 이 간수의 가정, 그 가족 전체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어디 있죠? 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자,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청하여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대부분에서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진 그 가정은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구원이 집합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 집합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 근거로 보면, 굳이 보면 우리가 언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이 주어질 때마다 개인적인 것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적으로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습니다. 또한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위가 바로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런 중요한 언약의 사건들은 한결같이 보게 되면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르심이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이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민족적이고 집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의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성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유아 세례. 자, 여러분, 유아 세례를 왜 받게 합니까? 자, 유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가 자기 자신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한 것과 동일하게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믿음으로 자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로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은 집합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절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한 대로 처음에 말씀은 구원은 개인적이다라고 말해놓고 또 지금 또한 집합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개인 구원과 이 집합적 구원은 서로 논리적 그런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이 집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자,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인도할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스리다가 그만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은 언약을 맺은 그 믿음의 자녀로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자녀가 정말 잘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을, 그리고 그런 자녀로 부모로서 양육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유아세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합니다. 이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정말 집법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간수만 믿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이 집밥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이렇게 가정 안에서 나름대로 개별적인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시급하여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그럼 먼저 믿은 내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관해서 안 됩니다. 나태해서 게을러서 안 됩니다. 속히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바로 이 언약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전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간절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근데 어떻습니까? 가족 전도가 참 어렵지요. 예, 자칫 가정 내에 전도하다가 기도의 불화의 원인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이 바로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만있어요. 내가 엊그제 갑자기 알게 된 인천신문사 대표회장 집에 신방해달라고 해서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신문 대표회장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왜 신방 요청했냐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청했는데,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권사 취임했다고 감사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참 황당했지만, 그래서 또 그렇게 해달라니까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장이 평상시에 자기 아내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교회 나갈 반대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왜 나가냐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의 하는 변명이 뭐냐면 기본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회장님의 기본은 뭐고 우리 아내 권사님의 기본은 그 뭡니까? 그 기본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방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그분이 권사님이 말할 기회를 주니까 울먹이면서 그 핍박받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하는 거 절대 막지 마시고 본인은 못 가더라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에 어쩌면 한번 올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오겠다고 한번 그랬으니까 언제 올는지 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기본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본. 제가 그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이 말하는 그 기본, 물론 여러분과 기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라는 것이 기준이.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좋다, 정말 헌신봉사 충성한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 집안에 설거지 잔뜩 쌓여있고요. 여기저기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봉사하는데 자기 집안은 잘 관리하지 못해요. 그러니 제대로 복음이 심어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건 우리 가정이 정말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먼저 잊지 않아야 되고 또 나만 믿는 게 아니라 가정 모두가 믿을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끊임을 전도해야 합니다. 단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돼서 완전히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바로 선 상태에 의해서 그 바탕 위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하기 위하여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다가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여러분 심령에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을 강요하면 오히려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기를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전달되도록 여러분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걸타기시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기도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나의 가정도 역시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가족들이 그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당신 딸 한번 교회 갈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 바로 지금 이 간수와 간수의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날 연휴에 우리 함께 가족들이 모일 때 정말 하나같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